누가 더 사랑하느냐? 누가 더 사랑하느냐? 넘겨주세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이제 맞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사순절의 기도를 보시면 눈을 감으니 죄가 보이며 죄가 생각나는구나. 하지만 눈을 뜨니 죄는커녕 먹을 것만 보이고 다 갖고 싶은 것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축복일까? 과연 눈을 뜨고도 죄를 감지할 수 없는 것일까? 그러니까 눈을 감으니까 죄가 보이는데 눈을 뜨면 죄는커녕 먹을 것만 보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다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왜 초대했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하고 예수님은 사이가 좋았습니까?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바리새인 중에 간혹 예수님께 호감이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도 아마 예수님에게 어떤 호감이 좀 있고 예수님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할 때에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찾아왔어요. 아마 이 여자는 이미 동네에 소문이 다 나 있을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다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이 여인이 한 행동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다음. 무엇을 했나?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발에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발에 부었어요. 다음. 이 향유 옥합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값비싼 향유죠. 우리 마가복음 다음 14장에 보면 이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붓는 걸 보고 이런 말을 해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면 좋았을 것인데, 그러니까 아마 이 향유 옥합의 가격은 300데나리온보다 더 많이 나갔던 그런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화폐인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노동자 300일의 값이에요. 그거는 1년치 한 연봉 정도가 되는 그런 비싼 이 향유인 거죠. 다음. 그리고 이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았습니다. 다음. 왜 여인은 이런 행동을 했던 걸까요? 값비싼 향유를 붓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다음.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왜 그런 비싼 향유를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지 않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지 않고 왜 허비하느냐, 이런 말을 해도 상관없이, 또 여러분 이 여자분들이 이 머리털 얼마나 귀하게 봅니까?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행동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다음.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고 했어요. 이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비록 이 여인이 과거에는 죄를 범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는 이 여인의 모습.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았던 그런 여인이었던 거예요. 다음. 여러분 여인의 이런 행동을 보고 오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 뭐라고 합니까? 다음 3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바리새인이 뭐라고 합니까? 다음. 바리새인은 마음에 이르되,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입 밖으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음.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군지 알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렇게 마음속으로 말하는 거죠. 저 예수님은 자기를 만지고 자기에게 향유를 부은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알 텐데, 동네에서 이미 소문이 다 난 여자인 거죠. 다음.
그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 텐데 근데 왜 예수님은 저 여인을 저렇게 받아들여주고 있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죄인을 멀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가까이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죄인들에 대해서 세리들에 대해서 굉장히 멀리하고 심지어는 혐오까지 했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게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음 누가 죄인입니까 도대체? 누가 죄인입니까? 다음 따라해보세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네. 우리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죄 많은 여인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과 죄라는 것은 멀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죠. 한 사람은 세리였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저 세리처럼 죄짓지 않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저 사람은 죄인이지만 나는 떳떳합니다. 이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다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죄, 우리의 죄는 어떤 것입니까? 다음 교만이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이 교만함.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악잡이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의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다음 어떤 죄입니까? 욕심과 탐욕이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욕심과 탐욕을 채우려는 모습.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면서까지도 내 욕심과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음 거짓과 위선이죠.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이 거짓으로 위선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죠. 각종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숭배합니다. 다른 신을 숭배해요. 권력과 힘을 숭배합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고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죄된 모습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다음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런 말씀 주고 계십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냐. 다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부할 수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지옥불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음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다음 같이 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죄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용서를 받아야 돼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오늘 이제 이 바리새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근데 이 문맥상에 보면 시온에게만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제자들에게 또 거기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음,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빚진 자가 둘이 있었다. 다음,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했죠.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치면 500데나리온은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5천만 원 빚진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한 5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다음, 주인이 왕이 둘 다 탕감해 주었다.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다음, 누가 더 그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다음 43절 봅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다음, 많이 탕감받은 자라고 베드로는 대답했어요. 500만 원보다는 5천만 원 더 많은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그 사람이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판단이 옳도다. 그러니까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주인을, 그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한다.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음, 여러분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음,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에 더 많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고 또 우리 같이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과거에 죄 많이 지었던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닫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그 사도 바울은 정말 큰 죄인이었어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일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사형 집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7 집사 중에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사형당할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음, 더 많은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47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오늘 이 구절을 좀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다음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들어두어라. 이 여자는, 죄 많은 여자를 말하는 거죠. 이토록 극진한 사랑을 보였으니 그만큼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다음, 그녀는 주님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향유를 부었죠. 값비싼 향유를.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정말 누구보다도 주님을 극진히 사랑했어요. 다음, 그만큼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지만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오늘 이 구절을 좀 정리해 보니까요. 다음 이런 거예요. 죄가 많은 사람은 죄사함을 많이 받고 죄사함을 많이 받는 자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오늘 이 죄 많은 여인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좀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다음 보세요. 그럼 우리가 크게 용서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됩니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죄를 지어야 되는 게 맞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이제 선배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우리 학교 교칙에는 우리 신학생들이기 때문에 술 먹고 담배 피면 그러다 걸리면 안 걸리면 괜찮은데 걸리면 퇴학 조치를 당해요. 신학생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선배는 몰래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쁜 짓을 하는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가 맨날 우리 후배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죄를 많이 지어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런 겁니까? 오늘 죄를 많이 지은 이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죄사함을 많이 받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많이 죄를 져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는 걸까요? 성경은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 로마서 6장 1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정말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죄를 멀리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에서도 죄를 많이 져야지. 당신 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죄를 많이 짓습니까? 죄를 많이 져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구절을 가르쳐 주세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아는 자라면 죄 짓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통회하고 자복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다음 용서받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더 많은 용서를 받으려고 더 많이 죄를 짓는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다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죄 많은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께 무엇을 받았어요? 48절입니다. 다음 찍을게요.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다음 이 여인은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는 자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50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또 받았던 것은 다음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평안을 받았어요. 평안.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데려왔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치라 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평안함 속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자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평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죄를 깨닫고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 죄사함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오늘 이 죄 많은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다음 따라합시다.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법에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저도 오늘 예배 좀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마음에 감동이 쫙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죄인임을 깨닫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그렇게 죄를 고백하며 날마다 우리의 죄를 깨닫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다음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한다. 오늘 죄 많은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마리아처럼 요한복음에는 이 향유를 깨트린 여인을 마리아라고 해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무덤을 지켰던 막달라 마리아.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요.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음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려야 한다. 여러분, 그 향유는 매우 값이 비쌌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주저하지 않고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이 시간을 아까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헌금 아까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 바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죄 많은 여인을 통해 깨닫는 건 그거예요.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